오늘도 이제 오늘 출애굽기서 34장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오늘 내용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번째로 이제 돌판, 십계명 돌판들을 새겨주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십계명의 돌판을 새겨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것을 가지고 내려와서는 깨뜨렸죠. 왜 깨뜨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면서 모세가 화가 나서 그 돌판을 던져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판이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모세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야 모세야, 너 왜 돌판 깨뜨렸냐? 하나님이 화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이스라엘에서 화가 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분노는 하나님의 분노였고 정당한 분노였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결국 언약이 깨진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언약의 돌판은 깨졌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모세가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번째로 또 십계명의 돌판을 다시 한번 주십니다. 다시 한번 준다는 건 뭐예요? 이제 다시금 언약이 세워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특별한 언약 관계가 세워진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십계명 돌판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십계명 돌판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만들라고. 옷이 오늘의 1절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만들어요? 어떻게 만들어요? 손에 들 수 있도록, 손에 들을 수 있도록 뭐예요? 정으로 자르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글씨를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돌판을 주실 때는 하나님이 직접 돌판을 만들었어요. 거기다 글씨 새기는 것도 하나님이 새겼어요.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만들었고 글씨를 새기는 것도 하나님이 새겼어요. 모세는 뭐 했나요? 모세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돌판을 하나님이 주실 때는 글씨를 새기는 것은 하나님이 새기겠지만은 돌판을 만드는 것은 모세 보고 만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니 도대체 왜 하나님이 모세 보고 만들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돌판을 만드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 적당한 돌판을 찾아야죠. 거기다가 이제 그 글씨를 새길 수 있을 만큼의 크기로 자르든지 쪼개야죠. 이게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용서하시지 않아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도 화가 나신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않아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셨습니다. 하지만 뭐예요? 용서를 해도 뭐가 남아요? 기억이 남아요. 여러분, 못을 이렇게 바꾸면 못을 박았어요? 그죠? 못을 박았어요. 그럼 못을 빼고 나면 뭐가 남아요? 못 자국이 나와요.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런 얘기가 제가 어릴 때 읽은 책에 보면 조지 워싱턴인가 누가 그랬던 것 같아. 한 번 잘못하면 못을 박는 거야. 한 번 잘못하면 못을 박아. 또 한 번 잘못하면 못을 박아. 또 한 번 잘못하면 못을 박아. 그런데 잘하면 못을 빼는 거야. 한 번 잘하면 못을 빼고, 두 번 잘하면 못을 빼고, 세 번 잘하면 못을 빼. 근데 나중에는 이제 못을 다 뺐어요. 빼고 나니까 뭐가 남았어요? 자국은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 자국은 남았단 말이야.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모세에게 이 자국을 기억하라. 너의 책임, 이전에 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억하라 라는 뜻에서 그 책임과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마
돌판을 직접 모세 보고 만들라고 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쉽게 그냥 건너 다 뛰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아예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새롭게 결심을 해야 되겠죠. 새롭게 마음을 먹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모세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4절에 보니까 깎아서 만들었다 그러세요. 깎아서. 돌판을 깎아서 만들었어요. 석공이죠. 깎는 게 석공이죠. 그죠? 깎아서 만들었어요. 어려운 거죠. 어려운 작업을 해서 모세가 드디어 돌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판을 들고 이제 다시금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아무도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모세 외에는 아무도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람도 오지 말고 짐승도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심지어 짐승들이 산 밑에 와서 풀 뜯어먹는 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시내산엔 가까이 하지 말아라. 왜? 바로 시내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시내산이 거룩하고 또 존귀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런 면에서 시내산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가 어딜까요? 하나님의 자리는 하늘이죠. 하늘에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세요. 그런데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시내산에 계셨어요. 시내산에 계셨어요. 그죠? 그리고 맨 나중에 가서야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를 지어요. 성막을 지어요. 그죠?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께서 그 성막 가운데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성소보다, 성막보다 더 중요한 곳이 시내산이에요. 왜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내려오신 곳이 바로 진정한 성막인 것입니다. 성소인 것입니다.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5절에 보니까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하나님이 그와 함께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셨다고 그랬어요.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셨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셨다고 그랬어요. 여호와 앞으로 지나가셨다고 그랬어요.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모세 앞에서. 바로 시내산이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참 놀라운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심판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은 뭐예요? 책망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세요. 용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분이셔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큰 죄를 지어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마치 엄마 아빠 같아요. 엄마 아빠에게 잘못했어도 엄마 아빠에게 잘못했다고 빌면 엄마 아빠는 용서해 주세요. 사실 엄마 아빠는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혼을 내죠.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면 언제든지 용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무조건 다 용서하고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냥 다 놔두시는 것이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냐? 7절,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사대까지는 보응하리라.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뭐예요? 죄에 대한 책임을, 그 벌을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커요. 하나님의 은혜는
천대까지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악과 과실과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죄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고 반드시 죄가를 물으시고 그리고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무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가 심각하고 그리고 엄청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벌을 면제하진 않고 그리고 또한 악행을 하나님이 보응하십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죄를 지었어요. 솔로몬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잠자리를 같이 하고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큰 악행을 저질렀어요. 간음죄를 지었고 살인죄를 지었고 10번째 탐욕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용서는 해줬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넘어가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용서는 해줬지만 여러분, 밧세바와 사이에 임신해서 태어난 그 아기는 어땠어요? 죽었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데려가셨어요. 어쩌면 다윗의 죄에 대한 책임을, 그 죄과를 누구에게서, 그 어린아기 죄에서 생긴 그 열매를 뭐예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심각성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8절,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소서. 하나님이 이 무서운 말씀, 무시무시한 말씀, 사랑의 말씀이면서 심판의 말씀, 아주 엄중한 말씀을 들으면서 모세가 갑자기 땅에 엎드려서, 바싹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죄를 사해달라고, 그리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달라고, 우리와 동행해달라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왜 모세가 이렇게 기도를 할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세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용서하셨지만 혹시 용서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싶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죄가 엄중한데 우리를 다시 심판하시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엄중한지, 하나님의 심판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여전히 완악하고 교만하고 배역한 백성이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그 모양 겉걸인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사실 하루아침에 천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하루아침에 천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나서도 어제와 오늘이랑 똑같아요. 그죠? 똑같아. 엄마 아빠에게 혼나고 나면 달라지나요? 안 달라져요. 한 번 혼나고 나면 내일은 혼 안 날까요? 똑같이 혼나요. 그죠? 똑같이 내일도 혼나고 모레도 혼나고 또 혼나는 거예요. 왜냐? 인간의 모습이 그래요. 인간의 모습. 하루아침에 천사로, 하루아침에 마귀가 천사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바로 모세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으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다면 주님,
이 백성을 주님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백성은 패역한 백성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 기도 가운데서 모세가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의 백성으로 삼아달라고, 주의 기업으로 삼아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가나안 땅을 우리의 기업으로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고 거기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소유가 먼저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땅을 소유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실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먼저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는 하나님께서 이제 10절부터 시작해서 26절까지 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내가 언약을 세운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언약이 뭐예요?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약속. 내가 이 백성들과 약속을 내가 세운다. 내가 이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 이 땅의 어느 백성들과 세우지 않았던 약속을 바로 이제 내가 너희들과 세울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 명령을 지켜라. 바로 그 얘기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약속을 맺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이제 다시금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언약의 말씀은 이런 거죠. 우상 숭배하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라,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여러 가지 절기들을 지켜라.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과 약속하지 말고 언약을 맺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그렇죠. 이런 종류의 계명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이제 뭐예요? 다시금 언약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은 약속의 계명이고 이 계명은 언약의 계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다시금 내 백성으로 너희들을 삼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 말을 잘 들어라 라고 하시는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은 족쇄가 아니에요. 족쇄가 아니에요. 족쇄가 뭐죠? 족쇄는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자유를 뺏어가는 쇠사슬과 같은 것을 족쇄라고 합니다. 수갑이죠, 수갑. 우리의 자유를 뺏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족쇄가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안식일을 지켜라, 그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마라, 그리고 여러 가지 절기를 지켜라.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족쇄를 씌워가지고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그것은 뭐예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축복과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족쇄로 생각하면 족쇄가 됩니다. 자유로 생각하면, 계명으로 생각하면 계명이 되지만, 족쇄로 생각하면 족쇄가 됩니다. 똑같은 계명이고 똑같은 말씀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계명으로 생각하면
은혜가 될 것이고 족쇄로 생각하면 족쇄가 될 것입니다. 언제 족쇄가 될까요? 언제가 족쇄가 되나요? 죄를 지을 때. 죄를 짓고 싶을 때는 족쇄가 되는 거죠. 죄를 지을 때는 족쇄가 돼요. 왜냐? 죄를 짓고 싶어. 마음속에서 내가 탐욕으로 욕심이 생겨나서 내가 죄를 짓고 싶어. 죄를 짓고 싶을 때는 이 계명이 족쇄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야, 왜 이런 걸 줬어? 아니, 이것 때문에 내가 자유롭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이야. 이거 참 미치겠네. 이래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족쇄가 아니에요. 죄를 지으려고 할 때는 족쇄가 되죠. 자유를 위한 자유의 계명이고 생명의 말씀인데, 죄를 지으려고 할 때는,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려고 할 때는 그것이 결국 족쇄가 될 것이고, 그러면 결국 그 족쇄를 벗어나서 마음대로 움직이다가는 결국 멸망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이 말씀들이 그런 것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고,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기적의 은혜를 베풀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라. 너희들은 내 계명을 지켜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알고 또 전적으로 신뢰하고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개무시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개무시하면 어때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또한 우리 속에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그 생명의 언약을 지키는 일에 힘쓰고 몰두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몰두하게 되면 그것은 생명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생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수요일 예배는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수요일 예배 가는 거, 아이고 또 수요일 예배야, 아이고 지겨워라, 가기 싫어 죽겠네, 그래요. 아니, 내가 왜 목사님의 아들을 딸이 돼가지고 이렇게 수요 예배 가는 거야, 아이고 죽겠네. 그러면 족쇄야. 그러면 결국 뭐예요? 결국 아이고 의무가 되고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수요일 예배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됩니다. 그죠?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예배하고 찬송 가운데 지내면 주님이 모든 것을 기억하셔서 생명의 복으로 은혜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